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모임을 허락하시고 강원 렘넌트데이를 통하여서 전 지역의 전도자들과 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이 귀한 영적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렘넌트데이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스쿨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에 큰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그것이 큰 상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방법은 응답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때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상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 상 준다 그랬어요? 렘넌트 여러분, 메시지는 서론이 제일 중요해요. 서론을 못 들으면 그 뒤에 얘기는 전부 이상해집니다. 언제 상을 준다 그랬습니까? 혜림아, 언제 상을 준대? 널 보고 계속 하는 얘기인데 못 듣네.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이거 유튜브에 올려놓을 건데 혜림이 이름 나오게 생겼네. 상을 주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핍박받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욕하고 핍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대요. 문제는 무엇 때문에 욕을 먹느냐죠. 무엇 때문에 욕 먹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서시원? 거기 떨어져 앉으세요. 이렇게 좀 떨어져 앉으세요. 예. 무엇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욕 먹으면 그냥 욕만 먹고 끝나요. 어떻게 욕을 먹어야 돼요? 의를 위하여. 그렇죠? 잠깐만요. 오늘 상을 받는, 응답받는 렘넌트. 이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가장 많이 이슈가 되었던
그게 뭐였죠? 예, 그치요.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뭐 했어요? 바둑 룰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바둑의 룰을 아는 사람. 패착이라는 말 아는 사람. 자충수라는 말 아는 사람. 성동격사라는 말. 이거 전부 바둑 용어예요. 아생연우 살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전부 바둑에서 쓰이는 얘기들이에요. 오늘 여러분하고 이 단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알아요?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시대의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뭐 많은 뜻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런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시대의 흐름이 바뀐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사람들이 바둑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40대 50대 이상의 아저씨들만 주로 좋아하는 게 바둑이었어요. 근데 지금 학원에 패러다임이 바뀌었어. 바둑 학원에 애들이 그렇게 많이 간대요.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다니까. 누구 때문에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이세돌은 옛날부터 있었어. 10년 전부터 이세돌은 세계 최강자였어요. 이세돌 때문에 바뀐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바뀌었죠? 아니에요. 알파고 때문에 바뀌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바뀌었어요? 구글 딥마인드라고 하는 구글 한 파트에서 알파고를 만들어냈어요. 알파고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그 알파고가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강원 랩넌트 데이는 7명의 랩넌트와 같은 알파고 같은 랩넌트 하나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꿀까요? 못 바꿀까요? 반드시 바꿉니다. 그렇죠?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바꿔요. 알파고를 알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해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옛날부터 나왔던 단어인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유, 오늘 목사님 어려운 단어 많이 쓰시네요. 예? 어려운 단어 많이 쓰죠? 알고리즘이란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뜻해요. 자, 알고리즘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고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문제는 이 알고리즘이 어떤 문제를 주로 해결하고 어떤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 알고리즘은 다 달라요. 알파고의 알고리즘은 그럼 뭘까요? 알파고의 알고리즘이 뭘까요? 예, 무식하니까 잘 모르죠? 그렇죠? 예전에 목사님이 다른 얘기할 때는 뭐 저요 막 얘기하더니 요즘 IT 분야 얘기가 나오길래 목사님도 좀 유식한 얘기들을 이제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알고리즘이란 말은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 방법이라 그랬어요. 문제는 어떤 걸 문제로 인식하느냐인데 알파고의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면 바둑에서 반집 이상 승리를 해낼까? 그게 알파고의 알고리즘입니다. 뭐라고요? 반집 이상을, 왜? 바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반집 이상을 이기면 돼요. 만약에 축구하는 인공지능이라면 그 알고리즘은 뭘까요? 한 골이라도 더 넣어서 이길까?
한 꼬리라도 덜 먹도록 만들까? 그치요? 그런데 이 알파고가 가지고 있는 그 알고리즘이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했던지. 렘넌트 7명이 가지고 있었던 알고리즘. 여러분, 렘넌트 7명은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알고리즘이라고 했을 땐 첫째, 문제에 대한 인식. 이게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렘넌트 7명은 무엇을 문제라고 봤을까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문제라고 봤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답은 뭐였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복음이죠. 이 알고리즘을 갖고 있을 때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내가 알파고 얘기를 할까요? 알파고는 뭘 가지고 있는 존재죠?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알파고가 가지고 있는 그 지능은 사람의 것을 본다는 겁니다. 사람의 뇌에 가장 가깝게 만들어진 지능이 알파고의 인공지능이에요. 그런데 그 알파고가 가지고 있는 그 인공지능은 옛날부터 사실은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계속 나왔는데 드디어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작품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 작품이 뭐예요? 그게 알파고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기려고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요, 얼마만큼 준비를 했느냐. 일단 알파고에게 연결되어 있는 CPU가 몇 대라 그랬어요? 1200대. 우리 사람 머리에는 몇 대의 슈퍼컴퓨터가 CPU가 있어요? 예? 400만 개가 있어요. 그러면 알파고하고 사람하고 지금 일단 CPU 개수가 누가 더 많아요? 사람이 더 많지. 아니 400만 개하고 1200개하고 누가 더 많아?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알파고가 이겼어요. 400만 개를 가진 이세돌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알파고는요, 일단 3천만 개의 몇 개? 3천만 개의 기보를 바둑 두었던 그 순서지예요. 그 3천만 개를 1200개의 컴퓨터에다가 집중시켜 놨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매일 돌린 거예요. 얘는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피곤한 것도 없어요. 계속 돌렸어요. 계속. 그래서 5개월 전에 프로 2단하고 붙었는데 5대 0으로 박살을 냈어요. 시뮬레이션 한번 한 거죠. 근데 그때 프로 2단은 이세돌 구단이 봤을 때는 아직 한참 아랫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방심하고 있다가 그 5개월 사이에 얼마나 이 알파고가 집중훈련을 받았는지 5개월 만에 이세돌을 이겨버렸어요. 인공지능에는 반드시, 그래서 지능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각인. 그리고 그걸로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면 뿌리까지 내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판단해서 선택까지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뭐까지 가야 돼요? 체질까지 가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알파고는 그걸 해냈어요. 여러분, 박찬호 선수 아시죠? 야구 선수. 이 사람이 요즘 새로운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요. 뭔지 알아요? 명상 전도자예요. 명상 전도자. 4월 달인가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가 한국에 와서 이제 강연을 해요.
벌써부터 인터넷이 뜨거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일단 세계의 유수한 많은 그 기업의 CEO들의 멘토의 대상이에요. 제 1순위 멘토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명상의 대가예요. 실제로 이 사람 책도 굉장히 많은 베스트셀러들을 집필한 작가입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한국에 와요. 저는 그 사람 이름이 생소해서 읽었다가 곧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알파고도 그렇고 명상도 그렇고 전부 어디를 건드려요? 지능이라는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영적인 분야까지 알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영적 분야를 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도 스쿨 시간에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세돌은 5살 때부터인가 바둑학원을 다녔대요. 그리고 그때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날 때에는 한참 우리나라에 뭐 아이돌 그룹들, 특히 걸그룹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 걸그룹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대요. 관심이 안 가지는 거지. 그냥 오직 바둑 외에는 재미가 없었대요. 지금은 이제 30살이 넘었는데 애도 있어요, 결혼해서. 지금은 걸그룹에 대해 어떠니까, 아, 지금은 아니죠, 이러더라고. 이세돌은 알게 모르게 오직 바둑만 각인되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으나 알파고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겨요, 져요? 컴퓨터 400만 대를 갖고 있는 이세돌이가 1200대한테 졌어요. 왜 졌다고요? 각인뿌리 체질이 알파고보다 덜 돼 있어서. 오늘 우리 렘넌트한테 목사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나오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말씀, 이 복음을 각인시키기 위한 바탕을 준비시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뭐가 가난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뭘 가진다고 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거는 구원을 받는다는 뜻도 되고요, 말 그대로 천국이에요. 천국 어때요? 천국 나올 때 화면이, 천국 나올 때 시커머지던가요? 아니면 막 오로라 같은 것이 나오면서 음악 소리도 막 샤 하고 나오던가요? 뒤에서 오로라가 막 나오면서 샤 이래 되죠. 그렇죠? 이게 자꾸 이게 하우링이 드는데, 이거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누굴 향하여 가난해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지난달 기도 스쿨 시간에 넘버원은 누구라고요? 기억나요? 넘버원? 하나님. 근데 단순한 그냥 넘버원이 아니에요. 싸움을 좀 잘해서 넘버원도 아니고 머리가 좀 좋아서 넘버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생명.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의 행복.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항상 하나님께 뭐하게 돼 있어요? 그 중심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부에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공부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뭘 얻을 것이요? 장학금을 얻을 것이요. 게임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스타크래프트의 프로게이머가 될 것이요. 그죠? 그런데 그걸로는 천국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누가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렘넌트들 만나서 물어봐요. 너 기도 잘하니? 기도한다는 뜻은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께 집중되지도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렘넌트가 대부분이에요. 언제 집중할까요? 예배 시간에 뻥치지 마세요. 언제 집중할까요?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밤. 내일이 수능인데 오늘 밤. 엄마들도 갑자기 한 1년 정도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더라고. 새벽 예배를 생전 안 나오시다가도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와. 알고 봤더니 우리 딸이 고3. 그때부터요 엄마들도 막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가난해졌어요.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면 곧 고3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고3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새벽 예배 안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계속 기도하게 하시려고 딸내미를 재수, 삼수, 사수,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 딸내미를 볼모로 삼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엄마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렘넌트가 아멘을 하네. 예, 렘넌트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아멘이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져야 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물고기는 어디 앞에서 가난해져야 됩니까? 물 앞에서. 나무는 땅 속에, 새들은 하늘에. 그렇게 돼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상하게 점점점 마음에 애통함이 생겨요. 우리 렘넌트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애통해요 안 해요? 뭐가 애통해? 예, 뭐가 애통한지. 자 미연아 한 가지만 얘기해 줘.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하고 메시지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 메시지, 이 메시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포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하고. 뭐가 애통해요? 넘어갔는데? 뭐가 애통해요? 응? 막시무스 뭐가 애통해? 여기 심으라고 있어. 뭐가 애통합니까 서정원? 그래요. 목사님이 원했던 대답이야. 얘하고 나하고 알고리즘이 비슷한 것 같아. 나는 분명히 세계복음할 렘넌트 맞는데 나는 어찌하여 시간만 나면 PC방으로 갑니까? 나는 분명히 세계복음할 렘넌트가 맞는데 하나님 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 왜 맨날 무너지나요? 하나님 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로 기도하고 싶은데 왜 기도는 안 되고 이상한 짓만 하나요? 나의 뭘 본 거예요? 영적 상태를 보고 너무 하나님 앞에 그게 애통한 거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해서 내 영적 상태가 너무 무너져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시달리기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걸 보고 애통하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 애통함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주라 그랬어요? 복이라 그랬어요? 복입니다. 복. 이 복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괜찮아. 괜찮아.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실패해도 애통. 그치요? 성공은 아직 안 왔잖아. 실패해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무너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우리 집사람도 주일학교 교사하고 주일학교 예배 때 찬양인도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자기 혼자 열받아가지고 무너졌다가 주일학교 찬양 자기가 부르다가 그게 머릿속에 맴도는 거야. 괜찮아.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혼자 위로받는다니까. 할렐루야. 목사님도요, 한 번씩 애통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애통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강원도 보고 있으면 막 가슴이 애통해요. 그런데 나는 너무 무능해.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요,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사람이 되어져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요 자리로 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온유한 자라 그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사람에게 드디어 뭐가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기 시작하면 이 사람에게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언약으로 잡혀요. 언약으로 잡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주지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뭘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요셉이 애굽을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드디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이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땅을 기업으로 얻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얻은 이 땅에 뭐만 없어요? 내가 정복한 이 땅에 보니까 뭐만 없을까요? 알파고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온갖 서점 모든 문화가 다 있는데 뭐만 없을까요? 복음만 없어요. 복음. 그 사람이 드디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음식, 두 번째는 물. 근데 음식과 물 두 가지가 끊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 들까요? 아니지. 물 달라고. 고문 막 받아가지고 사람을요 막 반 죽여가지고 엎어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아파 처음에 이러다가 이틀 3일 지나면 그때부터는 신음소리가 바뀌어요. 뭘로 바뀐 줄 알아요? 물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아파 이러다가 지금 이걸 보고 그걸 보고 그런 상태가 된 걸 보고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 그래요. 이때부터 드디어 오직의 단계로 딱 들어갑니다. 오직.
오직 뭘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이 의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이걸 보고 배불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배부른 자가 되어져. 우리 렘넌트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덟 번째 렘넌트로 우리 강원 렘넌트 데이 안에서 또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파와 같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내놓는 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알고리즘이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어져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라면 패러다임 바꾸겠어요? 못 바꾸겠어요? 바꾸죠. 맞습니까? 아직도 이해 못했어요? 패러다임 알고리즘? 여러분이 문제를 인식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보고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그죠? 오늘 여러분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알고리즘이 재창조되기를 바랍니다. 아, 나의 심령이 돈에 가난했구나. 내가 육신적인 스펙 쌓는 일에 가난했구나. 내가 좋은 대학 가려고 대학에 가난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 본 적이 없었구나. 이게 올바른 알고리즘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능의 알고리즘의 진짜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게 무너지면 나머지는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난해져야만 이 응답들이 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 친구에게는 이제 제대로 된 각인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되어지는 단계가 시작되어져요. 이걸 보고 뿌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세상 걸로 만들지 마세요. 공부 못하는 거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맞았어요. 질문이 틀렸어요. 알파고가 이세돌이가 기침하면 문제라고 볼까요? 문제가 아니라고 볼까요? 그냥 인식도 못해요. 왜지요? 알파고는 어마어마한 인공지능을 갖고 있지만 모든 알고리즘 자체가 오직 뭐에만 맞춰져 있어요? 바둑알을 놓는 그 순간부터. 이세돌이가 1시간 동안 안 놓고 있으면 1시간 내내 이 인공지능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이세돌이가 바둑돌을 딱 놓는 순간부터 이 알고리즘이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어 단어 하나만 잘 생각이 안 나도 알고리즘이 돌지요. 왜 머리가 이게 돌이야? 말하면서 시험 문제 하나 실수로 틀리기만 해도 왜 이래 이러면 억울하다 이러면서. 그렇죠? 길 가다가 돈만 하나 주워도요. 우와! 막 알고리즘이 움직여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못 받고 기도 못하는 나에 대한 문제 인식이 알고리즘 자체가 아예 없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없고 패러다임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패러다임 따라가면 멸망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뿌리가 각인이 바뀌어야만 뿌리가 바뀌는 겁니다. 내 눈에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어마어마한 성공한 사람을 보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요. 저 사람 큰일 났다. 이렇게 보여지면 그 사람은 알고리즘이 복음적 알고리즘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적인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내 옆에 지금 공부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인데 쟤
하나님 모르는 아이인데 제 정신문제 오겠는걸?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의 여자들이요, 저 미국 영어권 쪽에서 온 남자들한테 많이 쏘가요. 왜 쏘냐면 영어 배우고 싶어서. 영어, 토익, 토플 이런 점수 잘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그리고 또 영어 잘하고 싶으니까 외국 남자가 뭐 이렇게 서양 남자가 와가지고 영어 좀 잘하고 한국말 약간 어설픈데 영어 좀 잘하고 이러면서 접근하면요, 일단은 마음으로 확 엽니다. 왜? 저 남자한테 내가 영어를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많이들 속는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눈에요, 정확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열려져서 저게 문제구나, 저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 복음이 답이야, 이런 눈이 여러분에게 이제 나 자신에게 제대로 적용된 사람은 나를 넘어서는 단계,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굉장한 악인을 보면, 아, 저런 놈은 죽어야 돼, 저런 놈은 사형당해야 돼, 그렇지, 저런 놈은 재판을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든다니까요. 나한테 욕하는 사람 보면 분노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무슨 마음이 올라와요? 불쌍한 마음. 그걸 보고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준다고요? 긍휼히 여겨줘요. 지금 말씀 듣는 시간에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좀 약간 졸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른들은 더 심하게 졸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상시에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졸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긍휼히 여겨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긍휼히 여겨줍니다. 평상시에 막 다른 사람을 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문제 삼고 비판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대로 평가해가지고 고통을 줍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우리를 이제 긍휼히 여기기 시작해요. 내가 실수하는 거, 내가 모자란 거, 내 영적 문제 여전히 있어서 자꾸 한 번씩 무너지는 거, 하나님 그거를 탓하지 않으세요. 이해됐습니까? 요 단계 오면요, 굉장히 이제는 마음이요 든든해집니다. 옛날에는 실수하면요 막 무서워서 무너져요, 스스로. 아이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나, 막 이런 생각.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알아요? 나 같으니까 세계복음 하지. 여러분, 요 단계까지 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우리 랩런트들은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체험하면. 패러다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의 패러다임을 꼭 바꾸는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알파고 하나만 나와도요 바둑이 그렇게 막 올라가요 요즘. 요즘 또 지난달까지 유도가 한참 그 우리 동네 예체능에서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뜬 인물이 있어요. 조타라고. 조타가 좋다 이래가지고, 그러더니 우리 동네 예체능에 이제 메인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지난주부터인가 이제 그 유도가 또 막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 배구가 나오더라고요. 배구.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의 동호인들도 배구 동호인들이 막 늘어나요. 왜 늘어나는 줄 압니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동네 예체능 때문에. 우리 강원 랩런트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응답받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따, 평상시에 안 쓰는 단어 쓰려니까 나도 힘드네. 이 긍휼히 여기는 이 시간표까지 딱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이 사람 마음속에 쓸데없는 동기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뭘 싫어하느냐? 죄를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에게 속아 있는 이 세상을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단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내 속에 쓸데없는 동기를 싫어하기 시작해요. 이걸 보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죄는 왜 짓는다고요? 죄는 싫어서 져요? 좋아서 져요? 죄 지을 때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빨리 말하세요. 기분 나빠요? 죄 지을 때는요 다 기분 좋아요. 예? 기분 나빠서 죄 짓는 경우는 없어요. 살인하는 사람이요 극도의 쾌감이 있대요. 한 명 죽일 때는 벌벌벌 떨지만 2명 죽일 때부터는 이제 느끼기 시작하고 3명 죽일 때부터는 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과 살인 정과 3범 4범. 근데 3범 4범씩 별로 못 가죠. 왜? 2범 3범죄 주로 이제 무기징역 당하거나 사형 선고 받으니까. 도둑질할 때 쾌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이구 경험들 많은가 봐. 있어요. 얼마나 짜릿한데요.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게 영화 한 편 딱 찍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마음이 청결해지는 시간표까지 이제 오면요 세상 것에 관심 없어집니다. 죄에 물들지 않아요. 그럼 마귀가 이 사람한테 찝쩍거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하고 완전히 원네스 되어지는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기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드디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걸 보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죠. 왜요? 평화유직은 보세요. 대한민국에 왜 미군들이 들어와 있어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으니까? 북한이 이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미군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미군이 왜 들어와 있습니까? 저 태국 군대가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 북한 애들이 쫄아요, 안 쫄아요? 안 좁니다. 저 필리핀 군대가 대한민국 들어와 있으면 북한 애들이 쫄까요, 안 쫄까요? 안 쫀다니까요. 미국 군인이 들어와 있으니까, 평화유직은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드디어 여러분이 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평화가 임합니다. 바뀐다니까요. 우상도 끊어지고 분쟁도 끊어지고 교회가 막 시끄럽다가 교회도 이제는 평안해지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여러분 학교의 인간관계도 다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싹 바뀌어요. 여기까지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아예 이제 올인하죠. 뭘로 올인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요. 핍박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산악인들이 죽으려고 저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게 아니라죠. 에베레스트 산에 왜 간대요? 죽으려고 가요? 아닙니다.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간대요.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가는데 가다 보니까 죽을 일이 있는데도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기가 있는데도 가는 거예요. 왜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다가 죽기도 많이 죽고 산사태 많이 만나고 막 돌풍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죽을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이 갑니다. 왜 가지요? 산쟁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보고. 산쟁이.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을 보고 드디어 사람들이 딱 붙여줘요. 별명을. 저게 산쟁이 다 됐구나. 여러분이 드디어 이때부터는 전도자, 다른 말로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저의 상이 어떻다고요? 큼이라.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너희들 은밀하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은밀한 기도는.
혼자 있는 시간에, 빈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를 누구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에 목사님 저는 주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너져요. 그때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 그게 토로하는 그것이요, 하나님께 내 애통한 마음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그게 기도입니다. 아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는요, 애통하게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내 영적 문제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요, 저는 마약 해본 적도 없고 술 안 좋아합니다. 근데요,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 소주 한 병 딱 갖다 놓고 오늘 너무 열받아가지고 도저히 내 영적 상태로는 넘어설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소주 한 병 까가지고 마시면서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하나님, 제가요, 이것도 기도예요. 아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하고 은밀하게 여러분 둘이서 사귀는 시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감당해줘요 안 해줘요? 마누라는 감당 못해줘도, 엄마 아빠는 감당 못해줘도 누구는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해줍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기도를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였냐면 은밀한 중에 당구장에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해를 못 하시니까 나를 붙잡으러 오셨더라고. 왜? 밤새도록 당구 치고 집에 안 들어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붙잡으러 오셨어. 처음엔 내가 1차는 내가 어떻게 보고서 저 오더라고. 놀래가지고 내가 새벽 예배 마치고 날 잡으러 오시더라고. 내가 도망갔는데, 화장실로 피했는데 두 번째 날 또 올 줄은 몰랐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날 잡혔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어느 날 행복해지는 날 옵니다. 그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해요. 아셨죠? 여러분, 이 기도를 꼭 시작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드디어 여러분에게 확실한 기도 제목이 잡혀요. 어느 날. 그걸 보고 확실한 기도라고 합니다. 확실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어요. 알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기도가 드디어 이제 유일성 기도로 바뀌어요. 기도 제목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의.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구하지 마라.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흐름이 바뀌도록, 여러분 자신의 흐름부터 일단 바꿀 수 있도록, 흐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매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해야 됩니다. 아셨죠?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지속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짜 집중해서. 기도를 실제로 하면요,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셨죠? 아니 목사님 저는요 여기까지 조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보고 애통함이 없어요. 안타깝게도요, 목사님들 중에 복음을 누린다 하면서 이 애통함이 없어진 분들이 많아요. 본인의 영적 문제가 숨어서 렘넌트들 앞에서 떳떳하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다 영적 문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렘넌트들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다 영적 문제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렘넌트하고 같이 같이 앉아가지고 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그런 본인의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요. 예를 들면 우리 렘넌트들 애통함이 있나요? 만약에 이 애통함까지만 갈 수 있다면 그 친구는 반드시 온유한 자의 반열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복이다, 복. 저는 그래서 확실히 복 받았어. 왜요? 이런 애통함이 좀 있거든. 자, 옆 사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팔자에 없는 복이 팔복입니다. 이건 팔자에 없는 복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팔자로 구할 수 있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팔복, 8가지 복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드디어 미래를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바로왕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는 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날,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맞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3단체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 구글과 같은 지금 명상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 구글과 같은 기업 앞에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패러다임을 여러분 바꾸세요. 영화를 가지고 세계를 물들이고 있는 그 E.T. 만든 감독 누굽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그 감독 앞에 여러분이 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가요 너무 심각해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시대의 최강자라고 하는 이 세대를 꺾어버린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알파고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패러다임을 재창조하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이유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복을 알게 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여기 사랑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전도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